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우리는 약속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의 약속을 맺음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믿는 종교가 우리가 기독교인데,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옛 언약을 모아 기록한 성경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새 언약을 모아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신구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약속들로 이렇게 모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약속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 곧 재림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이제 재림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그 행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제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실 이 짧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바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장면이요, 이북에서 피난 나오는 장면이에요. 다들 수천 명이요, 이제 폭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 배를 올라타려고 막 달려가요. 드디어 배에 도착했어요. 아빠, 엄마, 둘째 아들, 딸은요 배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아직도 장남하고 그 막둥이는요 오빠 등에 업혀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다 올라가다 하는 순간 어떤 사람이 막둥이 등을 잡고 떨어뜨려요. 막둥아 부르는데 아버지의 손이 그 아들을 잡아 올립니다. 내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야. 가장의 역할은 가족을 지키는 거야. 이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려. 부산 국제시장에 가면 네 고모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거기서 만나자 하고 헤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바닷속으로 막둥이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이별이에요. 아버지하고 한 두 가지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이 평생을 그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을 그린 영화예요. 그때까지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요 한 번도 나 힘들어해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가서요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60년 전에 헤어진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 이런 대화예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고 펑펑 울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요 제가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주님과 했던 약속이 기억나서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9년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선교사 파송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 순교하게 해주세요. 내 생명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가장 내 인생에서 소중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소망하며 디뎠어요.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힘들게 그렇게 다니는 가정 가운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제 발바닥에 뭐 신경이 잘못됐는지 걷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땅바닥에 발을 디디면 송곳으로 막 발바닥을 찌르는 것 같이 아파서 한동안 걷는 것도 힘들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가 한번 원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실 줄 알았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아노라. 근데 그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셨던 하나님은요, 뭐가 힘들어, 시작도 안 했어. 그때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 이건 사탄의 음성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며 너 이것까지 힘들다 하면 장차 달리는 말하고 어찌 경주하겠느냐. 오늘이란 나를 살아가며 너 이것까지 힘들다 하면 이제부터 진짜로 펼쳐지는 환난의 시대, 너 어찌 전도자로 살아내겠느냐.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네 갈 길이 멀다. 제가 주님 앞에 그날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살면서 내가 힘들어요라는 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서원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그림이 그려져요. 정말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내고 싸울 싸움 다 싸워내고 주님의 품에 꼬린했을 때, 하나님, 나 이만하면 약속 잘 지켰죠. 주님 돌아오신다고 하는 그거 믿고서 잘 살아냈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 부탁 잘 들었죠. 주님께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거 내려놓는 거 정말 힘들었거든요. 나에게는 그거 드리는 거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만하면 잘 살았죠. 그날 펑펑 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위로의 한마디로 일평생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눈물을 하룻밤에 안 좋았던 꿈과 같이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는요,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참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만나야 되거든요. 참아야지 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을 수 없는 현실이고 견뎌낼 수 없는 환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와. 내 품에 안기게 될 거야.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될 거야. 위로할 것이고 보응할 것이고 공의를 세우실 거야. 그날까지 길이 참아라. 오늘이라는 시간을 고난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성경은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정말 안팎으로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네로 황제의 핍박과 로마 정부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믿는 바 교리를 혼란시키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정말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은 그래도 이 교회답게 만드는 그러한 어떠한 일들이 교회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이단적 사상과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은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후서를 정리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외부에 나타나는 어떤 고난과 그런 고통보다도 내부에 나타나는 이단들,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들로서 바로 이 베드로후서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이 둘째 편지가 뭐예요? 베드로후서예요.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두 편지는 뭐예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선지자들로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지금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조롱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모독적 언사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그 조상들이 죽어서 지금까지 볼 때에 그냥 땅속에 다 그냥 있지 않아. 뭐 변한 게 뭐가 있어? 변한 게. 그런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모습이나 자연의 법칙이 변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조상들이 잠들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세상이 계속 진행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재림과 종말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근거도 없이 함부로 무책임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반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무태에서 나와 무트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잖아. 그러면 결국 말씀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말씀으로 바로 심판하실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전지를 창조했다고 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의 재림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요. 세상 끝날이 되면 세상도 사라지고 그때까지 주님과 주님의 재림을 거절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너희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만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분이 심판하실 수 있고 이미 노아의 시대를 통해서 심판을 보여주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분명코 심판은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수많은 약속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이고 그것이 신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 언약적인 것들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단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천사들과 백성들이 지켜볼 때 천사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 눈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오심은 바로 갑자기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갑자기 일어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도둑처럼 오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성부 아버지밖에 알지 못해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가깝다 멀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떤 줄 아세요? 오늘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100년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살아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대요. 그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에 종속되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 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래 9절 말씀에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뭐 하루 기다리는 거 못 참겠어요. 기다리지. 그런데 그게 우리는 하루는 기다리죠. 그럼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니까 천년도 하나님의 시간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도둑이 예고 이시 오는 도둑이 없잖아요. 예고 없이 오지. 마찬가지예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올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오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43절과 누가복음 12장 39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올 때 갑자기 올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코 재림의 날은 결코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밤 11시 50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밤 11시 50분이 지나게 되면 10분만 지나면 12시가 넘어서 새로운 날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은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오랫동안 흘러왔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약속은 폐기된 약속이다. 너무나 시간이 오래되었으니까 폐기된 약속이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세상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9절에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해 놓고서 왜 늦게 오느냐, 소위 말해서 더디 오느냐, 그것은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더디 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이야. 그것은 왜 그런 줄 알아? 아직까지 멸망을 당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참고 계신 거야. 참고 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디다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들은 약속해놓고 안 오는 거 보니까 이거 약속 없어진 거네. 약속이 폐기된 거네. 아니 지금까지 약속이 안 이루어졌으면 그거 안 지킬 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0절 말씀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떠나가고 강풍이나 강한 바다의 폭풍을 통해서 일어나는 물살처럼 그런 소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질이 풀어진대요. 해체되고 멸망되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의 날이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잔칫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그래요? 실질적으로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11절 하반절과 1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기대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빨리 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잔칫날이니까. 잔칫날이니까. 그래서 사모한다고 했어요. 거룩은 악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말하고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닮은 것을 말하는 것. 그런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와도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왜? 나에게는 잔칫날이니까. 주님 다시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잔칫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잔칫날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요?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 되신 손양한 목사님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 고대가를 늘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림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가되 점도 없고 흠이 없이 살아가야 된다. 힘쓰라고 그러죠. 힘쓰라.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애쓰고 힘씀이 있어야 돼요.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장에도 5절과 10절과 15절에 힘쓰라고 3번 반복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흠이 있는 것은 안 받으시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나 자신을 드림에 있어서 흠 없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27절 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는 바로 교회론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교회도 어떻게 되느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라. 교회도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흠도 없고 티도 없어져야 주 앞에 드림받아지고, 교회도 에베소서 5장 27절에 분명코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개인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정결하게 하나님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죄악이 우리 주변에 들끓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절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허물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면 두렵죠. 왜?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는 보혈의 찬송이 끊임없이 울려 퍼져야 돼.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돼. 두 번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는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15절 말씀해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단 사람들은 재림이 늦어지니까 주님의 재림이 사실이냐? 아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보니까 주님이 잊어버린 것 같아. 이 약속이 파기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 이것이 오래 참으심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 참으심이라는, 주님의 재림이 길어지는 것은 단지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미혹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혹하는 존재들은 뭐예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어요.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핀다는 것은 왜곡하다 그리고 삐뚤어 풀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교리가 성경적인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여기저기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보면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몰라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단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하게 되면요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제 학교에서 하도 신천지들이 극성을 부려갖고 성경신학을 공부한 교수님들에게 아니 이단들도 저렇게 정말 교리서를 만들어갖고 믿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가고 그 사람들을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유혹해서 데리고 가는데 좀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쓰실 생각이 없으시냐고. 그래도 우리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13,000교회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교단인데 좀 해보시면 어떠냐고. 나는 전공이 달라서 나는 못 쓰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성경 신학을 전공한 분들이 좀 써보시라고 그랬더니 저는 알죠. 못 써요. 그거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해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은 다음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암만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한 순간에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대. 이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됩니까? 근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햇빛뿐만 아니라 달빛도 그렇고 자연에 움직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걸로 내 마음에 와 닿는,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단은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시키려고 그 귀절만 다 뽑아가지고 큰 길, 작은 길, 골목길 해서 만들어서 해주니까 진짜 길이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뭐 제자 훈련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성경을 다 알아서 믿으려고 생각해서는 성경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미혹되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통일교회 피가름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돼요. 기가 막히다고. 근데 그 말을 믿고 다미선교가 진행될 때도 저 분명히 소위 말해서 하늘을 못 올라간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라간대. 그래서 하얀 옷 다 입고 텔레비 중계까지 했잖아요. 시간 다 약속해놓고. 그리고 시간 지나갖고 얼굴 가리고 다 빠져나왔잖아요. 그 교주는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봤더니 재산 필요 없다고 이제 다 내놓으라고 했고 자기 집 넓히고 집안 들춰봤더니 그냥 달러가 무더기로 나오고.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하는 사람들은 무법자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가장 귀한 신앙이고 믿음직한 신앙인데 또 이단들도 또 말씀으로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씀이라고 얘기해 놓고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다가 자기 교리서를 집어넣든지 펼쳐보면 이상한 것들을 또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성경만을 이야기 안 한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18절에 영적 성장과 성숙에 힘쓰라고 말씀해요.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의 결론이에요. 근데 결론이면서 축도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 성숙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 마음 잘 모르죠. 그냥 부모님에게 요구만 해요. 근데 언제 철이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예요? 무엇인가 부모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표현되어질 때 아,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영적인 성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중심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하고 그랬어요? 연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런 말씀에 대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큐티하고 꼭 하라고 그랬죠. 제가 사실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다짐하고 제가 조금 목회의 뭐 방향보다는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퇴할 일이 날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와 보니까 성경을 너무 많이 못 가르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좀 더 깊숙이 좀 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 아시다시피 새벽기도도 길게 하고 새벽기도도 성경 중심으로 하는 이유가 그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계시록은 다시 오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알게 되어질 때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여러분 성경을 살 때 주석 성경을 될 수 있으면 사지 말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앉아서 그 밑에서 이제 주석한 거 보면서 아유 이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시지? 앉아서 그렇게 따지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성경을 사.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여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성경, 이런 성경이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 진리가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1년도 남녀 결혼에 대한 태도조사를 연구했어요. 19세에서 49세까지 약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결혼에 있어서 가장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보았더니 뭐냐면 사랑이래요. 서로 신뢰하고 믿음을 갖는 거래요. 그리고 남자에게 있어서 물어봤더니 본인의 경제적 여건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장 그리고 안정된 주거 마련, 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결혼의 전제 조건이었어요. 근데 여자한테도 물어봤더니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정된 주거 마련, 시집가면 살 집이 있느냐, 배우자의 직장, 일 이것이 끝까지 오래 갈 수 있느냐, 경제적으로 지금 현재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진 뭐 다 그래요.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들만을 상대로 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는 뭐예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삶의 질에 대해서 도대체 나에게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의 최고의 관심거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초점이 받쳐져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어요. 조금 있으면 휴가철이 되어서 이곳저곳으로 휴가를 가게 되어질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휴가를 하면서 휴가철에 그 휴가 기간을 단기 선교를 위해서 내어놓고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교사로서 그 기간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휴가 때 그 아까운 휴가를
국내로 갈 건가, 국외로 갈 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어디 가서 잘 것인가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여러분, 휴가 갔을 때 주님 오실지 몰라요. 예? 언제 오실지 모른다. 휴가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우리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언제 오시더라도 오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빛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러한 준비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